자, 오늘 우리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가 응답받는 아브라함을 오늘 봐야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회복하고 나서 많은 응답을 받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실제로 이제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그게 불신앙이었어요. 정말 이게 참 은근하게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힘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불신앙인데, 이 불신앙도 어떤 거에 대한 불신앙이었느냐면은 주로 이제 미래에 대한 불신앙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거, 지금 당장 이제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복음에 계속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을 회복하게 되니까 정말 지금은 너무 참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 참 행복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불신앙이 치유되고 그리고 실제로 믿음을 회복하는 이런 응답과 이런 축복을 누리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지만은 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런 불신앙의 경험이 나름대로 이제 다 이렇게 있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이 부분이 나에게 정말 제일 힘들다. 정말 이 부분이 나에게 잘 안 된다. 아마 이런 성도님들도 또 분명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전에는 어땠느냐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성경을 잘 모를 때요.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설교 듣고 하면서 알잖아요. 또 조금 이제 성경 읽으면서 이런 사람 이제 알잖아요. 나는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 가졌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나하고는 좀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성경을 이제 이렇게 조금 알아가면서 또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좀 나하고 비슷했구나. 이제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에는 내가 진짜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믿음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을까? 그게 안 믿어졌어요. 거기에 계속 물음표가 따라 붙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 속에서는 진짜 응답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에 오는 게 응답이에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 나는 나 같은 게 어떻게 믿음을 가져? 나는 이렇게 못해. 나는 이렇게 되기 어려워. 만약에 그 생각 속에 있다면은 아마 응답이 그 생각 깨질 때까지 응답이 진짜 안 될 거예요. 아마 이게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지,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됐느냐. 이제 저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쭉 또 내가 읽어가고 또 말씀 듣고 이러면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그렇게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하고 똑같이 불신앙 속에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뭐 나보다 뭐 더 못하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야, 이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뭐 하여튼 이게 그렇게 이제 또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거를 알게 되니까 조금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야, 아브라함도 원래 이랬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바뀌었잖아. 아브라함은 이 불신앙을 치유받았잖아. 아니, 그러면은, 아니,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계속 불신앙했던 아브라함이, 야, 진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그러면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면서, 그러면서 조금 말씀을 더 깊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랬던 불신앙에 빠졌던 아브라함이,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어졌지? 그거를 놓고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질문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찾아보고, 그래, 분명히 아브라함이 시작은 이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졌을까? 그거를 놓고서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 보고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똑같아요. 한결같이. 이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물론 뭐 어려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도 어려서 뭐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어려서부터 이제 좀 일찍 은혜를 받은 것 뿐이지 처음에 시작과 상태는 또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을 자꾸 알아가다 보니까 또 자꾸 발견이 돼요. 이 사람이 요런 상태에 있었는데 요렇게 되면서 요렇게 조금씩 바뀌었구나. 또 그 상태에서 또 요렇게 하면서 또 조금씩 응답받았고 또 믿음을 가지게 됐구나. 이제 이런 게 그 시간표 따라서 그 과정과 그 여정이 조금 세밀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금 그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러면은 이런 길로 이렇게 내가 인도받아 가면은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그 길이 이렇게 쭉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완전히 이렇게 딱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세 번째 믿음 회복 이 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래. 내가 믿음을 회복하고 나도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거다. 알고 봤더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게 언약이고, 내 신분이 그래야 되는 신분이더라고요. 이게 당연히 되게 돼 있고, 당연히 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나에게도 뭐 처음에는 일단 지금 당장에는 뭐 답답하니까 또 당장에는 이거 힘들고 그러니까 빨리 문제 해결되고 지금 이 어려운 거 이거 어떻게 빨리 응답하고 그거를 원했지만은 근데 곰곰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이지. 내게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 있는 축복, 이거를 내가 그대로 믿는 것이 그게 가장 내게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기도도 조금 진실하게 기도가 되어져요. 전에는 그냥 하나님 좀 응답 좀 해주세요. 왜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세요? 나도 좀 응답 좀 받고 싶어요. 그러면서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한 기도가 되어져요. 하나님, 정말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기 싫어서 안 주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은 더 내게 응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진짜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실 수 없는 그 이유가 있군요. 아니,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고 하나님은 독생자까지도 하나님은 보내주셨고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모든 축복을 다 약속을 하셨는데 아니 내가 지금 그거를 모르고 내가 그걸 안 믿고 있는데 아니 이 상태에서 그냥 응답만 덜컥 주면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내가 응답을 받은들 아니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싶지 않아서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응답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응답을 주시면은 그게 참된 응답이 아니었군요. 그런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대화가 되고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내가 완전히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고 그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응답을 쏟아 부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진짜 참된 응답을 주십시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먼저 내게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내가 오직 복음 속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 속으로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오직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뭔지 이게요 너무 쉽게 이해가 되고 너무 정확하게 이게 답이 딱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면서 내가 이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갖는 거는 그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거다. 이제 이런 답이 딱 나오게 되면서 생각이 전에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 가질 수 있지? 난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이 딱 바뀌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전에부터 이렇게 계셨던 분들은 이제 조금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또 굉장히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를 믿었냐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난 자꾸 이게 안 돼요. 자꾸 이렇게 불신앙에 이게 못 이기겠어요. 이게 잘 믿음이 잘 안 와요. 당신이 믿음 가지려고 하지 마라. 당신이 믿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것을 믿어라.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그 믿음이 우리가 딱 오면 돼요. 나는 믿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실 거다.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구나 하는 게 그 다음에 믿어져요. 왜? 하나님 믿음을 주실 거니까. 실제로 또 주시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불신앙이 치유되고 그리고 정말 믿음을 회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짜 불신앙을 치유하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은 오늘 말씀대로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그 하시는 것이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진짜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시면은 자,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게 되었는데 자, 이 응답 이전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불신앙이 치유되고 믿음을 회복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먼저 되어진 거죠. 자,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큰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이때에 언약의 신분을 회복하고 이때부터 이제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을 회복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있게 되는데 이제 롯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됐잖아요. 가축들은 자꾸 불어나는데 이제 땅은 한계가 있고 이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자꾸 갈등이 생기고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때는 좀 이제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롯에게 다 양보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깨닫게 되죠. 아, 원래 처음부터 이 롯은 데리고 오지 않았어야지 되는데, 그 이제 자기 이제 불신앙 때문에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지금 상황도 사정도 지금 이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 롯을 떠나 보내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지난주 창세기 13장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내고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제단을 쌓게 된 거죠. 그때에 실제로 좋은 땅은 롯이 다 차지하고 롯이 다 차지해서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완전히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완전 산악지대. 그냥 이제 거기로 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을 딱 가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에 이제 큰 갱신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제단을 쌓고 이제 이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진짜 응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환경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환경하고 상관이 있나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면 응답받을 수 없는 거고,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면 응답을 받는 거고, 그런 거지. 하나님의 응답이 환경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정말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하셨고, 오늘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았냐?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거느리는 이런 이제 족장이 될 만큼 이렇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단순한 족장이 아니라 여기 이제 창세기 14장을 잘 보면은 그때 가나안에서 가장 힘이 있는 가장 막강한 족장이었어요. 한번 이번 주간의 창세기 14장 전체를 잘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부족장, 이제 족장이 딱 됐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막강한 그런 이제 족장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두 번째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부족 전쟁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14장 이제 1절부터 이제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제 4개 부족이 이렇게 딱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요 부족들이 이제 함께 이렇게 동맹 관계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또 5 부족,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제 요 부족이 또 이제 이렇게 동맹을 맺고 있었고,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여기 엘람 왕이 이때 이제 그돌라오멜이었는데 아마 요 부족이 좀 그래도 좀 힘이 좀 막강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 5 부족이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은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도 뭐 중국에 이렇게 조공 바치고 뭐 그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돌라오멜에게 이제 조공 바치고 이제 이랬던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그걸 이제 끄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자기하고 동맹한 이제 나머지 이제 세 부족 왕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공격을 해온 거예요. 이래가지고서 이제 부족 전쟁이 딱 벌어졌는데, 자, 그때 이제 롯은 어디에 있었어요? 롯은 이제 소돔에 있었잖아요. 자, 이래가지고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소돔 왕이 있었던 요 5부족, 이 팀이, 이 부족이 전쟁에서 진 거야. 이래가지고서 이제 다 이제 도망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네 부족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뺏어갔어요. 다 약탈해 간 거죠. 거기다가 이제 사람까지 포로로 이제 잡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된 사실을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이 지금 조카가 지금 붙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가지고서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끌고 롯을 구하러 간 거죠. 자, 여기 이제 318명을 데리고 갔는데 아마 실제로는 그러면은 318명 더 되지 않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전쟁을 나가도 사령부에 한 명도 안 남기고서 다 몽땅 데리고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좀 남겨놓고 전쟁에 나가지 몽땅 싹 끌고는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거기 이제 지역에 뭐 그래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사람들은 남겨놓고서 이제 끌고 간 게 318명이겠지. 그러면은 이제 318명 훨씬 더 된다는 얘기가 되죠. 자, 거기다가 이제 뭐 부인들까지, 애들까지, 또 나이 먹은 사람들 하면은, 그러면은 이 지금 그 아브라함의 굉장한 이제 족장이 지금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아브라함이 가가지고서 그때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긴 이 부족들이 굉장히 그래도 힘 있는 부족들인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이겼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이제 꺾고 이기고 조카 롯과 그때 빼앗겼던 재물, 부녀, 친척, 이거 이제 다 찾아온 거예요. 자, 오늘 여기 16절에 보니까, 자, 14장 16절에 보세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지금 이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뭐가 다르냐? 롯과 아브라함이 뭐가 지금 차이가 나냐? 분명히 롯도 구원받은 사람은 맞거든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서에 가보면은 롯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맞는데, 그런데 이 롯은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이런 상태였어요. 자, 지금 사실은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의 많은 교회가 어떤 상태냐면은 세상에 이렇게 다 빼앗기는 상태예요. 경제도 다 빼앗기지, 문화도 다 빼앗기지, 뭐 삶도 다 빼앗기지, 모든 걸 다 빼앗긴다니까요. 그것도 누구한테 빼앗겨요? 불신자한테. 그것도 뭐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고 있거든요. 아니, 롯이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 진짜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짜 언약을 딱 가지고, 그리고 정말 믿음을 딱 회복하고 나니까 그 모든 빼앗겼던 것을 오히려 도로 다 찾아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 가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언약의 백성들이 빼앗겼던 모든 거를 다 찾아야지 돼요. 다 회복해야지 돼요. 우리가 빼앗겼던 문화 다 회복을 해야지 되고, 빼앗겼던 경제, 빼앗겼던 정치, 모든 거를 다 찾아야지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거든요. 모든 거 다 빼앗기고 다 그냥 없어지고, 그리고서 그냥 맨날 그냥 골골하게, 그게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게 원래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마귀한테 딱 마귀가 잡히고 나니까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신세가 돼버렸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회복하고 이 모든 것을 도로 다 찾아내는, 도로 다 회복하는 그런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런 복음의 능력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응답을 받으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진짜 이 응답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찾고 회복하는, 진짜 롯하고 아브라함 지금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정말 복음 속에 들어가서 진짜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응답이 시작되면은 분명히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응답이 앞으로 계속 되어질 거예요. 왜? 그래야지 증인되니까. 그래야지 전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이 되게 하실 거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진짜 이 믿음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모든 응답들을 다시 다 회복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세 번째, 아브라함이 이제 진짜 믿음의 고백을 또 다시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돌아오니까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서 아브라함을 영접을 하고 이제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 소돔 왕이요, 아브라함에게 자, 사람은 다 좀 내게 보내달라. 그 대신 물품은 다 당신이 가지라.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리고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또 축복을 하죠.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랬어요. 자, 18절, 19절에 보면은, 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소돔 왕에게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나머지 뭐 물품은 다 이제 네가 가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그러면은 네가 나를 부자가 되게 했다고 그럴 거 아니냐. 나는 이미 부자고 하나님이 더 부자가 되게 할 건데 네가 나 부자 되게 했다 그러려고 그러냐. 나는 이런 거 없어도 된다. 나는 네게 속해 있는 거 실오라기 하나도 나는 취하지 않겠다.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은 진짜 우리가 사람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유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 그러잖아요. 오히려 누가 저기 하면은 혹시 이제 이 사람이 꿍꿍이 속을 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경계를 하게 된다.
오히려 더 거절하게. 갖다 준다고 덥석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거절을 하게 되고 경계를 하게 되고 따져보게. 아니 내가 뭐 때문에 당신한테 이런 걸 받냐. 뭐 받을 뭐 이유가 있어야 받는 거지.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되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게 그게 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멜기세덱에게는 11조를 드리게 되잖아요. 20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을 회복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응답을 하기 시작을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이 오늘 이제 창세기 14장에 이제 이런 그 응답 속에 아브라함이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마음에 좀 이 고백을 정말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11조뿐만이 아니라 사실 헌금은 여러분들이 헌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돼요. 헌금은 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중심을 가지셔야 돼요. 헌금은 내가 그래 뭐 좀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구나. 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구나. 오늘 이제 2부 예배가 우리 그 건축 헌신 예배인데, 좀 그 헌신 예배 드릴 때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이 부분은 조금 마음에 담고 기도를 좀 많이 하시면은, 그러면은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그 소유관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해야지 되거든요. 어떤 뭐 헌금이 먼저가 아니라 일단 소유관 자체가 그게 하나님하고 맞아야지 돼요. 자,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욥은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그 소유가 사실은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지. 그래서 우리가 소유관 자체가 분명해야지 돼요. 당연히 누구든지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내 것을 내놓는데 그건 아까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원래 내 게 아니야. 우리가 소유관이 확실하면 거기에서 나와지는 것이 그게 헌금관이에요. 자,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이거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다윗의 헌금관이에요. 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것 거기에서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헌금관이었어요. 자, 이제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11조에 대한 것도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은, 특별히 또 이 11조는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의 것으로 아예 하나님이 딱,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특별히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딱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안 지키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아니, 그러고 뭐가 너희들이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냐.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그 하나님의 것이 뭐냐? 그게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헌금이 11조 이게 신앙 고백이구나.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경우 여기 이제 봉헌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거잖아요. 자, 드린 그거를 또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이게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에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그
진짜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거고 그거는 아예 내 소유에서 없는 거구나. 예, 그렇게 생각이 그러셔야지 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조금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우리 이제 헌신 예배 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저는 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장 평안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제일 좋겠어요. 진짜 알고 보면은 이게 전혀 부담을 가지거나 이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헌금에 대한 생각 자체가 굉장히 평안하고, 그리고 오히려 헌금 생각하면은 정말 기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신 거구나. 그런 마음이 되어지시는 게 그게 정상이고 그게 맞는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내가 부담을 가지고 있고 헌금에 대해서 어떤 뭔가 힘든 생각이 있는 그거는 헌금 자체를 내가 조금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정말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정말 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응답을 받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에 깊이 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